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교제의 장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만나만,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또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 각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16장 만나를 말씀으로 보는 그 관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봤었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말씀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자기 것으로 취하고, 첫 번째, 그리고 그것을 씹고, 그리고 세 번째, 그걸 배에서 소화하는 것까지, 그것이 어떠한 과정으로 말씀이 우리가 소화를 하고 묵상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예시를 가지고 살펴봤었고, 그렇게 말씀을 소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동스럽게 나오게 되는 결과가 그런 우리 몸이 세균을 방어하듯이 그렇게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는 것도 말씀을 잘 소화한 결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희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만나를 그리스도 로 보고 이 만나가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하는가 나타내는가를 볼 건데요. 물론 그 앞에 만나를 말씀으로 연결지어서 설명했던 그것이 곧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중첩되는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들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만나가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을 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 만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세상의 상태였던 거죠. 이 세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어떤 상태였냐면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인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상태였을 때 죄인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기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만나라는 것도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만큼 어떤 순복했기 때문에 그만큼 착하거나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 이후에 유월절 할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과 사실상 영적으로는 다름없는 죄악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대속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만나라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이자 긍휼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불평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신 것. 불평할 처지가 아닌데도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거를 길이 참으시고 주권적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로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만나는 16장 1절에서 엘림에서 떠나
엘린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광야에 이르렀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핑크 목사님이 이 영어로 성경을 읽으시다 보니까 이거 약간 언어 유희가 아닌가 싶었던 게 신광야에서 그 신이 SIN 영어 단어로는 죄를 뜻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 만나가 떨어지는 장소가 하필 영어 단어로 죄를 의미하는 신광야였다는 게 참 이렇게 의미가 깊다라면서 그런 예수님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은 예수님의 집이 아니었어요. 왜? 이 지구는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었거든요. 하늘의 그런 신령하고 영적인 그런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은 죄와 부패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을 집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예수님이 누군가가 예수님께 나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은 이곳에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머리 둘 곳이 없었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도 장사할 자기 무덤이 없어서 남의 무덤, 그 부자의 무덤에 장사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정말 철저하게 이 땅을 영원히 거처할 집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그런 어떤 육신의 장막, 잠시 거주할 그런 장막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구나. 하지만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그때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죠. 그래서 이 신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졌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16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만나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온 회중이 보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띠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셨던 것과 같이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주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도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면서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으셨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여기에서 이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고 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할 때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부분은 메추라기를 주신다고 했을 때 너희가 고기와 떡으로 배부른다 라고 하셨을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을 그렇게 나타내셨던 부분입니다. 조금 정정을 할게요. 어쨌거나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나타난 분이시다라는 거를 아더 핑크 목사님은 강조를 하고 계시고 또 네 번째로 이것이 16장 4절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그 본향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영으로 난 자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 또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을 해서 얻은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고, 또한 4절에 다시 가보면 이 만나는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떡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당시 이 택한 백성의 상태가 어땠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배고픈 자.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의 건짐을 받은 아무것도 없고 배고픈 그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개개인이 거두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으셨지만 그것을 개개인이 개개인이 믿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남이 대신해서 남이 먹는 것으로 내가 배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걷어서 내가 먹어야 내가 배를 채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예수님으로 그 전에 우리가 유월절을 봤을 때 램브가 더 램브가 되고 더 램브가 유월 램브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유하는 것,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성령님을 성령님을 받는 그런 처소로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다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죠. 남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그리고 이 만나는 맛이 꿀송이 같이 달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물론 잠언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이 달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아가서에서 2장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 말씀을 그때 저희가 마라 사건에서 나무를 쓴물에 던졌더니 달게 되었다 했을 때 그 나무가 이 아가서 2장 3절에 사과나무로 그렇게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 또는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도 나눴었는데요. 또한 이 예수님이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고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이 아가서 2장 3절의 말씀이 참으로 오묘합니다. 그 사과나무 같으신 예수님에게서 따먹는 열매는 내 입에 심이 단 거예요. 나는 그걸로 심히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가서 5장 13절 16절에 보면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물론 이것이 예수님이 그 신부를 바라보며 그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며 하는 말이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좀 동일시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고 향유 그런 것이 신부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님 신랑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모략의 즙과 심이 달콤한 그런 입술도 사실은 예수님의 특성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스윗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란다. 그런 시편 104편 34절의 말씀도 아더핑크 목사님이 인용하고 계신데요. 이 설명을 보면서 좀 이렇게 저 스스로를 성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른 사람의 예수님 말고 지저스 말고 더 지저스 말고 마이 지저스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첫사랑이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는 그렇게 깊은 교제 가운데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꿀 같은 그런 말씀을 누리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만나를 꿀송이같이 달고 과자 같으니까 맛있게 냠냠했겠죠. 근데 이게 나중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그 만나를 진려해요. 진려하면서
심지어 어떻게도 얘기하냐면 이 만나에 대해서 내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만나가 끊겼잖아요. 그래서 이 만나를 주시면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자비인데 이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진 않는가.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찮은 음식으로 만나를 품평하면서 원망을 했을 때 불뱀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표출하세요. 하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심으로 그 놋뱀을 보는 장대에 달린 놋뱀을 위로 올려다 보는 백성마다 그 살게 치유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그 원망에서 마땅히 죽을 죄인에게 하나님은 놋뱀까지 또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회개는 상태잖아요. 그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만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과 같이 그런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누리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물송이같이 달았던 음식이었다라는 것이고 다만 그것은 변함없이 달았으나 그것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뭐 과자로 이렇게 절구에 찍기도 하고 기름에 튀기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을 하면서 하찮다고까지 진료하기까지 그 여정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지만 그 맛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그 맛이 변한 게 아니라 그것을 먹는 백성의 마음이 변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만나는 안식일에 이제 보존을 했습니다. 이게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려지지 않았고 그 전날에 두 배로 거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6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원래 아침까지 간수하면 그게 냄새도 나고 벌레도 나고 이러면서 이제 못 먹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명하신 이 안식일에는 그 만나가 보존이 되었어요. 이것을 통해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은 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보존된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 그 시체가 썩지 아니하고 사흘 뒤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무덤 시편 16편 1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덤에 누워 계셨지만 그 시체는 썩지 않으셨어요. 그것과 같이 만나도 안식일까지 보존되었지만 그것이 썩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법궤 안에 보관을 했는데요. 그 또한 하나님 안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또한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 또는 보좌 우편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한편으로는 천사의 음식이라고도 불렸어요. 시편 78편 25절에 보면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만나를 가리키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아더 핑크 목사님은 어떤 부분과 연결이 짓냐면 천사도
예수님의 복음을 살펴보길 원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세상과 천사 앞에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말도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그런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는 것, 이 말씀과 또한 연결을 만나와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아더핑크 목사님은 연결을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먹음으로써 그들의 주된 즐거움을 찾는다. 그들은 그를 경배하고 섬기며 그에 대한 찬송을 말한다. 라고 책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지금 감추어져 있어요. 처음에 만나는 항아리에 담겨져서 법궤 안에 보관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과 제사장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감추어져 있었고 또 지금도 그 만나는 소실된 상태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라는 표현인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지금은 감추어져 있으시죠. 지금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는 그렇게 감추어져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온 세상 앞에 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나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겪는 경험은 영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것.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러한 만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 우리가 먹는 이 만나가 영원까지 이렇게 함께 할 것이라는 거,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양식이 될 바로 그 만나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다라는 그런 묵상으로 이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만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데 이 말씀이 잠깐 이렇게 유효했다가 나중에 무효화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라는 그런 찬양처럼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달디단 울송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영원까지 이어져서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봄직합니다. 그렇게 16장을 마치고요.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장에서는 드디어 반석이 나오고 아말렉이 나와요. 이 반석과 아말렉, 아마 오늘 17장까지 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것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7장에서 이 반석은 17장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스라엘에게 이 고난이 반복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반복되는 고난이 실제적이고 지속적이라는 것. 하지만 이러한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그 구름 기둥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는데 이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는데 도착한 르비딤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곳으로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라에서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에 따라왔는데 물이 쓴물이었어요.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그곳으로 인도한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도 마실 물이 없는 것도 그곳으로 인도한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지속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한 번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여정은 이곳이 우리의 집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고난은 반복되고 지속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반석이에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6절, 17장 6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의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반석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반석은 내구성이 있어요. 이 반석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몇 가지 볼게요. 이사야서 32장 2절에서는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는 표현이 있고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던 그 고백에 대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욥기 18장 4절에 대해서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라는 말씀. 여기에서도 이 바위는 강함 그리고 안정됨, 내구성 그런 거를 또 알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도 이 부분에 그 반석에 대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라고도 말씀이 표현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21장 44절에도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면서 이 반석에 대한 그 특성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반석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주어진 것이며 이 반석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냈고 이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흘러나왔는지를 보고자 해요. 먼저 백성이 다시 한번 2절에 17장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모세와 다투입니다. 다투어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거나 간구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려는 모습을 그것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그런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했을 때 바로 왕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백성의 그렇게 만들 짚을 주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 왕에게 호소를 하는 장면이 나올 때 그때 아더핑크 목사님은 그것이 또한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해설을 하셨는데 그때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그런 사람한테 다투려고 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 그렇게 해서 모세가 4절에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라고 호소를 해요. 근데 이런 모세의 태도에서 우리가 본받을 점은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 모세의 태도가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왜냐? 모세는 아기를 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간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리까? 내가 어떻게 할지 그 순간적으로 내가 이 백성에 대해서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조차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지 않은 그 사람이 나에게 돌로 치려 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려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호소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 상황에서 자기의 그 백성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응을 한 것이 아니라 그조차도 하나님께 가져가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명령을 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이 반석을 치는 그 반석을 무엇으로 치냐면 5절에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반석을 치라.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한마디로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지팡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앞에 그 10가지 재앙하는 그 장면에서 살펴봤던 지팡이에 대한 의미는 첫 번째로 지팡이는 통치자의 규, 그런 권능을 그리고 권세를 의미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지팡이를 땅에 쳤을 때 그 땅의 티끌이 이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심판, 어떤 저주를 의미하는 물건이기도 하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지팡이가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담은 심판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물건이라면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는 것은 이 반석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반석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또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반석, 그 흐르는 반석에서 마셨음에 이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앞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은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가운데서 묵상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그 전에 저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반복을 하자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속했대요.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 1세대에게는 세례였다는 거죠. 물론 그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다시 한번 그런 비슷한 사건을 겪게 되지만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 3절이 얘기하는 신령한 음식은 만나겠지요. 그리고 4절에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 음료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도 신령했고요. 음료도 신령했고요. 반석도 신령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인용하면서 마크 윌츠 목사님이 또 어떻게 해설을 하시냐면 그 아마 스가랴서 강해를 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서 표현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돌이 이렇게 움직였을 것이다. 이동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갔을 것이다. 라고 마크 빌츠 목사님은 해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따라갔다는 것,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 표현에 또 저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런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쳤잖아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었고 저주가 되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의 형벌을 그런 지옥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통과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하나님이 공의의 막대기, 공의의 지팡이로 그 아들 대속자를 치셨다라는 것을 예표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잠시 찾아볼게요. 53. 네. 하나님께서 치시니 넘어가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 그 의미라는 거죠. 그 치셨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 왜 그렇게 하나님이 치심을 당해야 됐나? 너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왜 그가 질고를 당하셨나? 너희에게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왜 그가 죽임당하셨나?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담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두 번째 의미로는 통치적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 지팡이 자체가 통치자의 권능이다라는 거를 살펴봤었는데 그 전에 그거를 이게 또 이 사건에서 반석 사건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17장 6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행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이런 위임받아서 좀 다스리는 그런 자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장로들의 목전에서 반석을 쳤다는 것은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친 행위가 어떠한 통치적인 성격이 있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이 호렙산에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의 앞에 서리니 너 앞에서 반석 앞에 내가 서 있겠다 라고 하나님이 표현을 하세요. 내가 반석 위에 서겠다. 너 앞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내가 임재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반석을 친 행위는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것이었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두 번째 통치자 성격에 대해서 조금 첨부를 하자면 이스라엘 장로들만이 그 반석을 치는 일에 동참했는데 여기서 예시되는 사실은 이것이 통치적, governmental 성격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아드핑크 목사님은 해설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반석을 쳤더니 그 결과가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이 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신령한 음료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 그 생수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근데 그 생수는 곧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라고 신약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면은 그런 성령을 부어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에서 내 영을 부어준다. 내 영이라는 건 성령님을 가리키죠. 이거를 부어준대요. 이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이 성령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이 생수의 강은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105편 41절에서 42절에 보면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온 것은 곧 6월절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성령을 부어주심은 구름기둥 때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팡이로 반석을 친 다음에야 흘러나왔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리의 대속물로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형벌을 받으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왜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도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으셨다라고 했거든요.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 다음으로 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부어주심은, 반석에서 물을 주심은 왜 주셨냐? 그것은 아까 읽었던 시편 105편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정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을 택하심은 창세전부터 택하심이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영원한 언약에 기초한 언약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봐서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 이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것도 예정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온 것도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에서 물을 주신 그 사건에 대한 세 가지 의의를 우리가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성품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묵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이것 또한 창세 이전에 택한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의의는요. 이 물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모든 자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도 다 같이 마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반석의 사건이 일어난 출애굽기 17장을 봐서도요. 6절에 그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 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마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예표하는데 모두가 성령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의 자녀는 모두가 성령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 모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의의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할 때 하나님은 반석을 가리키셨고 그 반석을 침으로 물이 나왔어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가리킨과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는 반드시 공의를 근거해서 행해진다는 겁니다.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어요. 물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반석을 침으로써 물이 흘러나왔어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이 모든 은혜는 공의의 근거에서 행해진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로마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공의로 말미암아, 공의의 근거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전에 하나님이 간과하신 그런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이전과 현재와 앞으로의 그런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죄가 되어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부어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지만 이 은혜는 대가가 치러진 은혜였다는 것,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가 있었다는 것,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이셔야 하는 대가를 치르신 은혜라는 것. 이 은혜는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신, 우리가 값을 치른 것은 아니고 우리는 값없이 받은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공의를 근거해서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 부분, 그것을 우리가 이 반석 사건을 통해서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이 언약이 창세전부터 정해졌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은혜는 공의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하나님의 공까지 같이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반석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어디에서? 민수기 20장에서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달라요. 여기서는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고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게 하세요. 하지만 이때 모세는 그거를 실패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격이 박탈되게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였는가? 반석에게 명했어야 됐는데 반석을 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엄중했고 중요했기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왜냐하면 반석을 2번 치면 안 되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훼손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왜 그랬냐? 절대로 이 반석은 반드시 한 번만 쳐야 됐어요. 왜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심은요, 재차 행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의롭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로마서와 히브리서에 각각 나오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서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단번에 죽으셨고요.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고, 그리고 이거를 보충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면요. 25절부터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다. 아멘. 그래서 반석을 왜 한 번만 쳤어야 되고 2번째는 명해서 물을 내었어야 되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한 번으로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재차 행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은 그 한 번으로 완벽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에 대한 구속을 한 번으로 완성하셨어요.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반석과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반석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부분을 의미하는지를 자세히 해설을 하고 계신데요. 먼저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은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민수기 20장의 반석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합니다.
그것의 근거로는요.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의 반석은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쳤어야 됐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죠. 하지만 민수기 20장에서는 그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한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제사장직 사역을 의미하기도, 중보의 사역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반석은 장로들의 목전에서 쳤지만 민수기에서의 반석은 회중을 모은 다음에 그 반석을 치라고 해요.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그 장로들의 목전에서 반석을 쳤는데 민수기에서는 그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 범위가 온 회중을 모아서 회중이 보는 앞에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게 해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반석은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반석을 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속의 근거가 되었어요. 이때 이 사건은. 이것은 예수님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죽으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하셨다고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 아담에 대해서 시편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잠시만요. 시편이었나요? 제가 지금은 못 찾겠는데 그들이 아담과 같이 언약을 어기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제가 나중에 찾게 되면 조금 더 첨언을 할게요. 그래서 그런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서 선악과 열매를 맺고 죄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던 그때 그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이 출애굽기의 사건이었어요. 그렇다면 민수기 20장에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낸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제사장직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건데 부르심을 입은 자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는 것을 예표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중보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출애굽기의 반석은 대속물로서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민수기에서의 그리스도는 반석은 중보자로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구속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구속의 그런 사건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반석의 경우는 구속한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중보의 의미가 강하다라고 아더 핑크 목사님은 해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이 첫 번째 구속자로서의 그리스도와 두 번째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 이 둘 다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를 가리키신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었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이것은 그 출애굽기 17장의 반석 사건이죠.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또 민수기 20장의 반석의 의미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이거를 또 보충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반석을 쳤을 때는 모세의 지팡이로 쳤잖아요. 근데 이 모세의 지팡이는 그때 그
홍해를 쳤던 그런 어떤 심판의 막대기로서의 의미가 있는 지팡이인데 민수기 10장에서는 아론의 지팡이로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세요. 근데 이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렇게 또한 그런 예수님의 구속자로서의 예수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이 구분이 된다라고 아더 핑크 목사님은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반석 사건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광야로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이 광야, 이 시간이 지금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0분 안에, 네. 일단 10분 동안 할 수 있는 부분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면요. 17장으로 넘어가면 17장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그 다음 절로 넘어가면 8절부터 아말렉이 나와요. 이 아말렉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먼저는 이 광야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백성을 광야로 부르심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광야는 시련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오늘 앞서 봤듯이 계속해서 고난이 지속되는 곳이에요. 하지만 이 시련이 연속되는 이유, 연속적인 시련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실제 믿음에 대한 시험과 검증이 됩니다. 그것이 광야의 목적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어떤 싸움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광야에서 그냥 살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라 싸우기도 위해 싸우는 것을 위해서도 광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 어떠한 싸움이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그 싸움, 그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은 싸우는 그 사람이 누구냐, 누가 이러한 영적 전쟁을 싸우는가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거듭남을 말씀하세요. 누가 싸우느냐, 누가 영적 전쟁을 싸우느냐, 거듭남자가 전쟁을 싸운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새 본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완벽한 새 본성이에요. 이거는 체인지와는 달라. 이 마음 변화와는 다른 의미예요. 이 변화라는 것은 있던 것을 부분적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죽고 이전에 있는 것은 완전히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영어로는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에서 변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함.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워지는, renew의 의미가 가진 transform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뭔가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오로지 영으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그러니까 탄생하는 것이기 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으로는 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거듭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새 본성을 받아들인 그 받아들인다는 것을 아더 핑크 목사님은 impartation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거를 한국어로는 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새로운 탄생이란 그로부터 어떤 것을 제거하거나 그 속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을 나누어 주는 것, impartation 하는 것이다. 그것은 새 본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여기서의 새 본성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이, 그것이 이제 거듭남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옛날에 죄된 본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 우리가 사망의 몸에 남아있는 한 그 옛 본성, 옛 습관, 이것은 죄된 본성은 우리 몸에 남아있고 이거는 죽기 전에 또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요. 우리 몸의 본성은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를 거스르는 것은 왜 그러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롭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게 하랴. 우리는 사망의 몸에, 우리가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은요,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강구했던 것이 이 죽을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혀지는 것.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히고자 함이다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이에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 받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지금 사망의 몸을 입고 있지만 나중에 그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되는 그 죄된 본성으로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런 모든 그런 십자가에 못 박은 종욕과 탐심과의 싸움이 끝나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고 영광이 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갈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이 광야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이 육신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새 본성,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그렇게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혼육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로서 혼적으로는 지식으로는 새롭게 함을 받으면서 영으로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다만 육으로는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자로서 영적인 전쟁을 죽을 때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모형적인 그림이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단순히 사람 대 사람의 싸움, 민족 대 민족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그러한 죄된 습성, 그런 옛 본성 아말렉과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로서의 이스라엘이 싸우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모형을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겁니다. 아말렉은요, 그 의미가 전쟁을 좋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아말렉이란 단어가 실제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한마디로 광야에 살고 있는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력을 제어하라. 여기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종력이 이 앞에 뭐로 수식어가 되어 있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운대요. 아말렉의 뜻이 뭐라고요? 전쟁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아말렉은 전쟁을 좋아하는 족속이에요. 근데 이 육체의 종력이 어떻대요? 영혼을 거슬러 싸운대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력. 육체의 종력도 싸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말렉처럼 마치. 뭐와 싸우는 걸 좋아해요? 영혼과 거슬러 싸우는 걸 좋아해요. 영과, 영적인 것, 스피리추얼한 것과 싸우는 걸 좋아해요. 왜요? 육으로 난 사람은 영으로 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육으로 난 사람은 영으로 난 사람을 박해하거든요. 그렇게 아말렉은 우리 내면의 영적 전쟁을 형성한 것인데 아말렉 자체를 보면요.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계보에 나온 족속이에요. 한마디로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예요. 후손이에요. 근데 에서는 어떤 자였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긴 사람이었고 그러한 에서를 향해서 성경은 망령된 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망명된 자, 이게 뭡니까? 장자의 명분. 하늘의 축복을 업신여긴 거예요. 왜 하늘의 축복을 업신여겼을까요? 이거는 애국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사람이란 것은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애국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봤어요? 애국은 비가 그렇게 그다지 필요 없는 나일강에 범람하는 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었어요. 애국 백성은. 그래서 애국은 영적인 속박인 땅이지만 물리적으로 세상적으로는 풍요의 땅, 독립의 땅이었고, 그와 반대되는 광야라는 곳은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을 기다리게 되는 의존의 땅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물리적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풍요로운 땅으로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이다 라고 그때 저희가 나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에서는 한마디로 애국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당장 내가 배고픈 육신의 배고픔이 먼저였던 그런 자를 향해서 성경은 망령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말렉은 그러한 에서의 후손이었고, 발람도, 그 선지자 발람도 아말렉에 대해서 예언을 한 부분이 있는데, 민수기 24장 20절에서 아말렉은 민족의 으뜸이나 그들의 종말은 멸망이다 라고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그쵸? 20절에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라고 얘기를 했죠. 한마디로 그들의 종말은 멸망이에요. 민족들의 으뜸이래요. 이 민족의 으뜸이란 표현에서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좀 바벨론, 그런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도 같이 생각이 나고, 하지만 그들의 종말은 같아요. 뭐예요? 멸망이에요. 아멘. 그리고 특징이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었어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서는 또 저는 무엇이 생각나면 니무롯이 생각나는 거예요. 니무롯은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라고 했을 때 그 용감함은 긍정적 의미의 용감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다. 하나님 앞에 감히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런 사냥꾼이었다라는 거죠. 그 니무롯이 지은 것이 바벨탑이었고, 바벨 성읍이었고, 신할 땅이었고, 바벨탑이었잖아요. 근데 이 신할 땅이 사실상 스가랴서에 다시 나오고, 에바 속의 여인, 에바 속의 여인 맞나요? 하여튼 다시 나오고 계시록에서도 이 바벨론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 다 연결된 것이라는 거죠. 어쨌거나 이 아말렉은 무엇을 행했습니까?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말렉이 쳐들어오기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반석에서 물을 얻는 사건이 있어요. 아말렉은 반석에서 물을 얻기 전에 쳐들어온 게 아니라 물을 얻은 후에 쳐들어온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물이 성령을 의미한다고 저희가 나눴었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얻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성령을 받은 순간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습격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순간 우리 안에서 성령과 육체의 소욕 간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아말렉이 이때 쳐들어온 겁니다. 왜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성령을 받은 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 양상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모세가 손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하지만 여기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시켰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아말렉과의 싸움은 계속되는 전투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손을 들 때 여호수아는 직접 그 현장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럼 이 각각이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가 손을 들었잖아요. 이 손을 든다라는 표현은 시편 28편 2절과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면요. 기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시편 28편부터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인 거고, 더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도요. 그런즉 그런 남자들은 그런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든다라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그 모세의 손이 점점 무거워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낙심이 될 수가 있잖아요. 나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그런 의심의 마음이 들면 우리가 쉽게 피곤하고 지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을 직접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가 손이 무거워져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기도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비유로 주신 게 과부와 재판장 비유잖아요.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계속적으로 청원하는 그 과부의 호소를 듣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서의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죠. 근데 이 기도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근거, 제가 그 전에 확신과 평강, 유월절 사건 때 확신과 평강을 나누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확신과 평강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근거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그 외부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확신과 평강을 얻어야 되는 거고, 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무엇을 믿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록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악이 아니요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여튼 그렇고요. 그런데 모세의 손이 무거워졌을 때 아론과 홀이 그를 붙들어줘요. 이거에 대해서 아드핑크 목사님은 이 아론과 홀이 두 가지로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 아드핑크 목사님이 해설하는 부분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움을 나타낸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모세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예표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그리스도인의 손이 점점 무거워져요. 근데 이때 그 모세를 붙들어주는 건 아론과 홀이에요. 근데 이 아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이잖아요. 그것은 대제사장이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한편으로 훌은 그 원어로는 훌이란 단어가 빛을 의미한대요. 이 빛이신 성령님을 가리킨다라고 아더핑크 목사님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붙들어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도움을 의미한다라고 아더핑크 목사님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으로 로마서 8장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있고, 계시록 8장 3절에서도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그런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것은 또 하늘에 속한 일이잖아요. 하늘, 여기서 이 또 다른 천사는 언약의 메신저로서의 그리스도의 그런 일을 대신한다라고 아더핑크 목사님은 생각을 하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성도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예수님과 성령님이시다 라고 아더핑크 목사님은 해설을 하셨고요. 한편으로 저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연합적인 중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설을 하셨고, 이 말씀도 맞겠지만 한편으로 저는 이 아론과 홀이 모세를 붙들어준 것은 성도 간 교제와 중보의 중요성을 또 우리에게 시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도서였나요? 그 말씀에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쉽게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근데 하필 모세, 아론, 훌 세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성도 간 교제와 중보가 얼마나 힘이 있고 중요한지를 개인적으로는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게 전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런 장면을 저희가 해석해 보았고, 또 한편으로 모세는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요수아는 실질적으로 칼로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장 13절에 보면 요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라고 하는데 굳이 이 표현을 넣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칼날로 싸웠다는 거죠. 근데 이 칼이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칼은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방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싸움을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칼로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칼로 적군을 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막는 자만 되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방패로 막지만 원수의 불화살을 한편으로 성령의 검으로 적군을 베기도 합니다. 그것이 또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게 아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설명이지 싶은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공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좌우에 날선 양날의 검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 그리고 요수아의 그런 칼이 같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쟁이라는 것은. 네, 이제 한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말렉은 정리하자면요. 그리고 또 아말렉의 특징을 좀 더 보자면 이 아말렉은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서 보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대요.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하지만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이사야서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게요. 신명기 25장에서 아말렉이 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 야비하지 않아요? 막 뒤에 떨어진 자들 치고. 근데 이 뒤에 떨어져서 그 아말렉의 침을 당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약한 자들이었대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약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말렉은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40장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을 내가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30절에 이사야서 40장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이 표현이 굳이 이렇게 삽입된 게 너무 감사하고 놀랍잖아요. 왜냐?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아무리 이 사람이 세상에서는 막 힘이 넘치는 소년이고 막
근육질의 장정이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이러한 전쟁에선 피곤하고 공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고 다른 박질에도 공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아말렉은요, 한 번에 그때 요수아가 침으로써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아말렉과 싸움은 다윗 때까지도 계속되는 전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이 싸움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손을 들면 그 아말렉과 싸움을 이겼듯이, 그리고 이 이사야서 40장에 하나님이 보증한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꺼이 능히 이 싸움을 이길 겁니다. 왜요? 여호와의 이김은, 우리의 승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죠? 우리가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리고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데, 잠시만요. 우리의 승리, 네, 요한일서 5장 4절이네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소망이 되는 말씀은, 우리가 이기는 승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Come Away My Beloved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왜 당신이 지금 피곤하고 지쳐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당신이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이 의심이라는 것은 마귀가 불어넣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권세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왜 넘어지냐면요, 우리가 스스로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한 마귀가 불어넣는 그런 생각에 동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걸 권한을 넘겨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Come Away My Beloved란 책에서 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의심은 다른 사람이 억지로 우리한테 의심하도록 강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한 거는 물론 그러한 어떤 생각의 공격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를 직접적으로 넘어뜨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의심을 틈타고 마귀가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회개할 부분이, 제가 회개했던 부분이, 내가 지금 지쳐있고 피곤하다는 것은 이건 내가 회개할 부분이구나.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태가 됐구나.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권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거든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전적인 믿음,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하셨는데,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길 그렇게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